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19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신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누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머리가 바뀌고 처음 왔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고 저희 성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좀 젊어졌다고. 제가 40 초반에 그 찍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혹자는 30년 젊어졌다고 그래서 30년 젊어지면 큰일 나는데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덥고 이제 가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울 때도 문제가 있고 추울 때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핍박과 능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공회로부터 유대 지도자로부터 받는 공격 앞에서도 그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 끝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챕터를 분류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사실은 성경이 쭉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모임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매주 토요일 아침에 7시 반에 2시간씩 목회자 가정 한 5가정이 모여서 매주 차와 또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교제와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요 뒤편에 문현동에 달리다곰이라는 센터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사역 현장에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이야기, 또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그중 한 목사님의 가정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여기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각각 장례 예배에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섬기고 함께 또 주일날에는 그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분은 대만에서 8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다가 지금 중국 화인교회라는 이 대만, 중국에서 온 학생, 유학생들, 또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을 저기 동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적 교육, 또 그 학부모들, 또 젊은 교사 양성을 하는 또
또 형제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주로 필요한 물건을 모아서 물건 공급해주는 공급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음식도 공급하고 일용품도 공급하는 그런 사역과 사역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가 후배들이니까 또 이렇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말씀 읽기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하는 제 신학대학원 후배인데 내비게이터 부산대 출신인데 아주 사업도 잘하고 목회도 아주 건실하게 하고 있는 이 형제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설교하고 섬기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면 연세 드신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필요 안 해도 좀 더 가져가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점잖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마음에 섭섭함도 있고 나중에 뒷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로 나누다가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이 사업도 하고 물건도 나눠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형제를 세워서 물건을 저한테 받아 전적으로 나누는 사역을 그 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평안하고 또 풍성한 교제와 건강한 교회 생활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혜로워야 될 교회, 평안해야 될 교회가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도 생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불편해져서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간 성도를 자주 봅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담임 목회를 한 4, 5년 하면서 그런 경험 가지기도 했습니다. 말없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그러한 복음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건강교회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죠. 양적으로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한 교회, 그 속에서 일어난 문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이제 그 출신의 대결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 4, 50명, 한국 사람들이 4, 50명, 한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음료수, 과자, 그리고 샌드위치를 잘 만들어서 어떤 데는 비싸게 산 거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은 빌량 이런 근교에서 오니까 밥 한 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 사람들 11시 예배 드리니까 지금 저희 교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또 간사합니다. 그렇죠? 교인들이 증가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주차장. 또 공간의 부족.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로 들어갔어요. 문현중앙교회 안으로. 교회 공간이 협소하죠. 교제할 공간이 없죠.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냉난방, 또 교회 학교 교사의 부족, 주방 봉사자의 부족, 뭐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면 공동체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죠. 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 부산 지역에 일어난 교회 문제들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일 식사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 한 3년을 잘 쉬다 보니까 주일 식사 봉사를 이제는 이 전수가 안 됐어요. 전수가 3년간
하면서 권사님, 그 다음 권사님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뭐, 밥 없어도 뭐,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 뭐, 장로들, 또 목사들, 야, 이 교회 식사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 주중 행사나 주일 사역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에 먹고 마시는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겠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족, 한 교회임을 또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방 봉사가 쉽지 않았는지, 뭐, 교회 예산이 부족했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막 바빴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집에서 출발하면 7시 정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8시에 1시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 옛날에는 다 신방에서 다 데리고 왔거든요. 9시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분반 모임 하면 이제 10시나 10시 반 그 사이에 이제 성가대원들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마치면 식사하고 또 대학부, 주일학교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이렇게 막 간단 말이죠. 교회 학교 교사들은 밥을 못 먹어요. 왜? 성가대원만 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청년 시절에, 야, 이거 교사들이 훨씬 더 일찍 교회 나오고 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 이런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밥을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만, 교회 젊은 청년의 마음에, 야, 2시간을 봉사하는 사람도 밥을 안 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직시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면에 통해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건강한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과 봉사와 구제를 담당해야 될 사역자, 즉 집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이 일,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서로 나누고 협업하고 위임하고 위탁하는 일들이 교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이 구제와 봉사 사역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밀려드는 이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증가했겠죠. 미처 챙기지 못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소통의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모든 제자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멤버십을 가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것은 바로 구제 봉사 사역, 특히 식탁 봉사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5장 끝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말씀처럼 이러한 사역에 집중했을 때 교회의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 사역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봉사 사역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시간적인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저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는 요 앞에 버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하며와 하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며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엔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은 분명한 번역을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도를 equipping,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켜 세우면 일어난 결과는 뭘까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뭘 섬겨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섬기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봉사를 강조해버리면 성도의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일이죠. 준비시키는 일이죠. 그럴 때 교회는 평안을 경험하고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제자를 통해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와 봉사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때 어떤 사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양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사사역을 위해서 뽑은 사람들을 사도들이 기준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이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분명한 기준인데요. 이것은 영적, 전문적, 인격적인 역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영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전문적이고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연수가 그 일을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한 영적인 성숙, 전문적인 준비,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 첫 번째로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신실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faithful 이렇게 있어요.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인데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신실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실한 단어를 늘 한자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잖아요. 신실이라는 거. 믿을 신자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가? 말씀 인변에 사람 인변에 말씀 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생기죠? 열매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 신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이게 신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볼 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것도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진짜 열매는 뭘까요? 믿을 만해야 됩니다. 오늘 교인, 주님의 제자로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충성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뭘 맡겨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 안 되는 사람인가요? 아마도 이사장님은 그런 분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이 대학과 이 교회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사람.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주로 인사 쪽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성시합 운동 부본부장 일을 하면서도 항상 제가 하는 일은 일을 어떻게 잘할까 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늘 관찰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팀이 깨져버려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당뇨도 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을 잘못 세운 겁니다. 제가 평생 하는 일이 부산교회에 신실한 일꾼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내년 9월 8일 날 또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를 위해서 이번 주 9월 7일 날 이제 발대식을 하게 되거든요. 함께 할 사람, 함께 섬길 일꾼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영적 동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저희들 다음 리더십. 그거 마치고 나면 12월 달에 총회가 있으니까 우리 또래가 물러나고 저희 후배들 또래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들을 새로운 본부장으로 세우고 부본부장으로 세우고 단장들로 세워서 위원장들로 세워서 그들이 40, 50대들이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또 20, 30대들이 신나게 부산의 영적 지도를 바꿀 수 있도록 주역으로 등장하는 일, 그것이 우리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려면요, 전문적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인 성종과 더불어 지혜가 자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는 육체적 성장, 지혜는 정신적인 또 전문적인 영역에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이런 전문적인 영역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요, 뽑은 사람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뽑았죠?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면서도 그 영역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더불어 식탁 사역이 그래 전문적인, 그렇지 않죠. 그 섬김에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학력, 경력이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더 퍼져나갈 수 있는지, 지금 내가 그 에너지를 잘 쓰고 있는지, 그 역량을 제대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기여하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야. 칭찬받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칭찬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자여야 하는데, 복음서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열매를, 그 은사의 재능의 열매를 가져온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잘하였다, 칭찬하세요. 잘하였다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 재능을 잘 다스리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인격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재능은 탁월한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가끔 뉴스에 연예인들 이런 세상의 엘리트들이 인격적인 문제로 갑질, 왕따 이런 문제로 요즘 특히 학교 폭력 경력자들의 연예인들이 또 그런 분들의 얽힌 자녀들의 문제를 얽혀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막 사사치 찾아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성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브레이크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적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끝으로 이 건강한 지도력으로 이 합당한 충성된 일꾼,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십시다. 사도들 앞에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 수의 강조보다는 그 앞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말씀 사역자들이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도하는 사역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경건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경험하는 결과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부적 성장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것은 제사장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인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는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른 선택, 충성된 일꾼, 그것이 교회로 얼마나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바뀌고 유대교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지금도 이러한 복음 앞에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였던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변화와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의 내적인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외적인 영향력을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도 미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력이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창세기 36장에 이방사회 속에 있었던 이삭 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사회로 이주하는 것은 거의 죽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왕따, 지금 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문화적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종족주의. 그 사회 속에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세력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삭은 어떻게 그 사회를 이겨나갔을까요? 창세기 36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샘을 파면 또 괴롭히다가 로봇, 그 이후에 베엘세바까지 이제 안정이 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을 들어봐요. 28절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와서 계획하자 이런 법이 없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강한 자예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계층이 거꾸로 이방인이 이삭 공동체에 와서 야야 우리 조약을 맺자. 침범하지 말자. 좀 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방의 지도자가 이 이삭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열매가 분명히 이삭 공동체 그 가족들에서 봤다는 거죠. 가는 데마다 형통하니까. 마치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형통했던 그 모습처럼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맹세한 후에 그들이
평안이 같다라고 성경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유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줄 참모습이 바로 이러한 넉넉한 마음, 포용력, 나눔, 섬김. 그래서 그 사회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영향력을 세워나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향해서 묵묵히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향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가을에 심기일전에서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열매 맺으시는 복된 교회 다 되시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였사오니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